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신앙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주시며 하늘이 열릴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런데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늘이 열릴 때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이에게는 축복과 회복의 나팔 소리이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상 주시는 나팔 소리인데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강요하고 예수를 배교했던 그들에게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교회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가? 이 핍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두 가지 비전을 보는데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요한은 하늘에서 해를 입은 한 여인을 봅니다. 발 아래에 달이 있습니다.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가 들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 안에 생각했던 건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꿈을 꾸면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것을 보는데요. 해는 아버지 야곱, 달은 어머니, 12별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7년 풍년에 곡식을 저장하고 7년 가뭄이 될 때 곡식을 나누어 주면서 7년 가뭄을 이기는데요. 이때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고 요셉은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 당시에 해, 달, 별은 요셉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요셉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다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십니다. 요셉은 은 20냥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수님도 은 30냥의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요셉도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데요. 예수님도 죄 없는데 십자가를 지십니다.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낮아진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셉은 애굽을 구원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를 용서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수를 용서하십니다. 요셉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달, 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을 연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리로다. 시편 2편에 메시아 탄생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그가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깨뜨린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승리한다라는 예언입니다. 여인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용이 등장합니다. 머리는 7이고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등장해서 여인이 해산하면 그 아이를 해하고자 합니다. 그 붉은 용, 머리가 7, 뿔이 10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당시에 붉은색은 로마의 상징색이었습니다. 전쟁에 군인들이 나갈 때 로마는 빨간 옷을 입었고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면 7머리가 7산이라고 하는데 그 7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 지도를 보면 로마가 7개의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람들은 로마를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산이라는 말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을 비유와 상징의 언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소아시아 교회에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고 강요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그리스도인들이 거절하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요한은 그 로마를 붉은 용으로 비유하면서 그 붉은 용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리스도인이 왜 핍박을 당하는가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요한은 비유와 상징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요한의 편지를 보면서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금 로마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고 거절하면 핍박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그러면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 다짐을 하는 겁니다. 붉은 용이 로마를 통해서 핍박하는데 그 붉은 용의 정체를 성경은 옛 뱀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뱀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라고 유혹한 그 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껏 따 먹으라고 하시고,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유혹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걸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았는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씩 비틉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더냐? 내가 이것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말씀을 조금씩 비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이 자기 중심의 삶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지 마.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말과 왜곡으로 사람을 말씀 밖으로 나오도록 유혹하고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단을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뱀은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유혹에 노출되고 하나님 금하신 열매를 따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오면서 그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요한이 사단을 꿰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도 섬기고 예수도 믿으면 되지 않느냐. 타협하면서 살아. 황제 신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카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가 주이다. 이 고백만 하면 핍박받지 않고 너희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겁니다. 요한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꿰매에 넘어가지 않고 이긴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붙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이고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로마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황제 신전에서 분향하라고 회유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분향하고 카이사르 퀴리오스를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타협했을 뿐이다. 고난에 무너진 게 아니라 분별력을 잃고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고난의 문제도 만나지만 더 치열한 유혹이 분별력의 흐려짐입니다. 사단은 꿰는 자라는 건
분별력을 교묘하게 망가뜨리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광주 무등 경기장 근처에서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취방으로 가는 길인데요. 무등 경기장 주차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가보니까요, 무술 시범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구경을 했는데 그 경기가 끝날 즈음에 한 분이 나오더니 이것은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팔기 위해서 쇼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약을 파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절에 좋은 약이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관중들에게 조금씩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걸 먹으니까 뭔가 관절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요.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약을 먹더니 허리를 펴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요, 깜짝 놀라면서 와, 이 약이 대단하네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일 후에 집에 오는데 무등 경기장 주차장에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전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술 시범 경기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약을 소개하고 무료로 먹어보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약을 먹고 관중들이 관절이 편해지는 것 같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쪼그려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또 일어나서 걸어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충격을 받았던 건 그 할아버지가 전에 봤던 그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왜 속는가, 또 어떻게 속이는가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분별력을 흐트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진리를 속입니다. 오늘날 계시록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이 계시록의 비밀을 다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조금씩 비틀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4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한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말합니다. 옛뱀 사탄은 사람들을 꿰는데 그곳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면 너희 살 수 있어, 편하게 살 수 있어, 예수만 주가 아니야, 너희도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해, 이렇게 말을 할 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신앙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을 이긴 자라고 하면서 이긴 자들의 믿음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증언하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계시록에서 증언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1장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6장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12장 17절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의 증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개인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의미합니다. 증언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로마는 가이사리 퀴리오스, 로마 황제가 주라고 강요했을 때 성도들은 예수스 키리오스, 예수가 주라고 증언했습니다.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누가 주님인가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로마와 타협하면서 배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박해받고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다시 증언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용이 등장해서 그들을 괴롭히는데 여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이기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붙들고 산 사람들입니다. 12장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핍박을 당하는가?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공격하는데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그 용이 사단이고 그가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유를 예수를 이기려고 했던 세력이 땅으로 쫓겨나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말씀을 비틉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비트는 말씀을 반격합니다. 사단이 가져오는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비트는 말씀입니다. 그 비트는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이니까 따라가다가 다른 복음을 만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으로 반격하는데요. 사단은 말씀을 비틀어서 유혹할 때 예수님은 그 비튼 말씀을 분별하셨고 온전한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진리를 비틀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복음이지 새로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사단이 주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약화시킵니다. 예수가 약화될 때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단언하는 건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증언하는 말씀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비틀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서 다른 복음을 만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한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는 건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아닌 다른 이름, 사도들이 전하지 않는 새로운 복음 모두 다 우리가 분별하고 싸워야 하는 영적 세력들입니다. 계시록에서 이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린 양 예수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지키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다.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내가 살 길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립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